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복 있는 삶,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참 복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를 하죠?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정이 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은 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대문, 수저, 그리고 방석, 그리고 옷에 복자라는 말을 많이 새겼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복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복 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주로 건강, 물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어떤 행복, 이 땅의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이라는 게 이 부분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복에 대한 개념을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복이 뭔지를 얘기해 줘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돈 많이 벌어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인류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땅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소명을 받은 존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워진 존재,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고, 그 복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와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뭐냐면 이 땅의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명을 유통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존재가 되는 게 복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소명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혹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건강을 갖잖아요. 오용해요. 잘못 써요.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이나 거짓이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의 개념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기 원하세요?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 있는 삶, 복 있는 존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복된 삶, 복 있는 삶, 복 있는 존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32절과 33절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은요, 듣는 자에게 시작이 되는데, 듣는데 무엇을 위해서 들을까요? 33절에 보니까 나의 훈계를 들어서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과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어요. 근데 그 지혜는 뭐냐면 오늘 내 삶의 상태, 언어의 상태를 해석해주는 지혜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다르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해석된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는지, 내가 분노의 근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석된 지혜를 듣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불신앙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이게 틀린지 아는데 고집이 막 부려져요. 이 고집이 안 꺾여요. 그게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그 해석된 지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와 방법을 해석해주는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소유할 때 생명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엠마오로 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이 길로 가야지라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무엇을 표현하냐면 자기가 결정해서 엠마오로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더라.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안 기뻐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안 기뻐.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안 기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성취했는데 안 기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가 엠마오로 가겠다고 원하는 길을 딱 결정하고 걸어갔는데 슬픈 빛을 띄었대요.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묘하게 대비를 시켜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요, 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딱 그 두 친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저희 엠마오로 가는데요. 왜 가세요? 지금 사실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합니까? 주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쫙 설명을 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해석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슬픈지,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없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근데 그곳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이 내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해석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요. 그들이 그 해석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내리 기다려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게 되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가운데로 나타났다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해석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요,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해석된 말씀을 안 들리니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해석된 말씀이 들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바라보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배우자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해석된 말씀. 그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는요, 생명을 흘려보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해석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기도회를 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기도회 할 때 제가 목사님들과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을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서도 먼저 보이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얘기하셨냐면,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주간에 제가 우리 둘째한테 굉장히 말을 까칠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말로 인해서 둘째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 가운데 펼쳐 보이자고 같이 기도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정작 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 입술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상처받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둘째 아들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회의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녁에 집에 갔는데 둘째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똑똑하게 들어갔죠. 그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주야, 아빠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된대요. 들어갔어요. 사실은 아빠가 오늘 목사님들과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너에게 말을 까칠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사과하래.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그래서 미안해. 아빠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지우가 그러더라고. 딱 보더니 나도 아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존재가 되냐면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자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해석된 지혜가 올 때, 내 마음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삶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지혜가 올 때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지식으로 이 땅의 어떤 곳으로 생명 흘려보낼 수 없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해석된 주의 말씀이요, 우리를 찾아와서 지혜를 열어주시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괴로워했구나. 여러분, 그 핵된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길이 보여요.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관계를 열고자 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해석된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을 3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32절 읽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지혜를 얻잖아요. 그럼 지혜를 얻은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그것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내 언어와 선택과 결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여기서 머물지 마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복 있는 삶은요,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은 지혜의 붓을 들고 말씀을 삶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그려내세요. 아, 지켜야지. 율법에서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그려야지. 여기에 소망을 가지세요. 이 갈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려져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요.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왜 왔는지 아세요?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만 듣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병든 자들을 고친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곳에 간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갑니다. 집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뒤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요, 그 앞에 못 가요. 말씀을 듣고 해석된 지혜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냥 가요. 난 아닌가 보다 오늘. 여러분, 내 친구가요, 막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이 생각을 하니까요, 상황이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은 상황 때문에 그냥 안 되네 이러고 멈추고 있는데 상황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이게 지혜예요. 상황은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걸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고서 지붕을 뜯어서 이 병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그 병든 중풍병자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언이 눈에 보이게 선포됐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 눈에 무슨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눈에 보이게 그려졌냐면,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는 건데
지킨다라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눈에 보이 삶으로 그리는 거예요.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선포된 말씀이요, 삶의 현장에서 그려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놀래. 저가 누구이기에 저런 일을 행하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그려내야 될지, 어떻게 보여야 될지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할 때요, 소유하는 것과 이 땅에 굉장히 매칭시켜서 생각을 해요. 복의 개념은요,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는 지혜. 그 지혜를 얻고 난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삶을 해석된 지혜를 가지고 난 뒤에는요, 그 말씀을 삶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듣고 그리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요, 그리는 자예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말씀 듣고 그리잖아요.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동유럽에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차우세스크 철권 통치 아래 있었을 때에 그 루마니아라는 그 나라에는 대부분의 그 신부와 목사들이 공산당의 이제 꼭두각시 역할을 했어요. 공산당이 주는 이런 원고를 받고서 그거를 그 교회에서 읽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루마니아 외곽 지역에 티미슈아라는 그 조그만 소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 그 조그만 소 도시 한 교회에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공산권 아래에서 그 공산당이 주는 그 원고를 읽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 한 교회가 5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갑자기 요절을 해요. 그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어떤 토케스라는 목회자가 그곳에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외곽에 있는 시고 변두리니까 그 공산당의 이제 이게 감시가 심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와 이 백성들과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했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주일마다 행하라. 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서 공산당에서 내려주는 원고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매주일 성만찬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50여 명의 성도들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 토케스라는 목사님이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 그 루마니아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불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수년 내에 지금 이 교회가 몇 명이 되냐면 5천 명으로 불어나요. 이게 실제 역사예요. 5천 명으로 불어나니까 공산당이, 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위협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죽는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5천 명이 되니까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공산당에서 이 토케스 목사를 죽이려는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그 도시에요, 이 교회와 성도와 그 목사는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어느 날 이 공산당에서 그 교회와 사택을 탱크와 군인들로 인해서 포위를 하기 시작해요.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요, 그 조그만 소도시에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도시에 진리를 사랑하고 소망했던 이 사람들이요, 우리도 같이 죽이라 그러고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몰려들면서 작은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작은 이 봉기가 점점점 번집니다. 차우세스크라는 그 사람이 사는 그 도시까지 펼쳐져요. 세계사는 이 루마니아가 다시 공산 정권에서 회복된 걸 뭐라고 썼냐면 옛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 정책 때문에 됐다라고 썼어요. 겉 표면으로는 맞아요. 근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 그 내면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그리기로 소망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그 루마니아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마니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끔 살았던 성도들로부터 그 루마니아가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으로요?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너무나 한 분 한 분씩 귀하고 너무나 귀해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듣고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내 삶을 해석해주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 지혜를 받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려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림을 들은 말씀을 그려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손해가 있을지라도, 늦어질지라도, 이게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복이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자원이 있다? 영원히 썩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심야할 때 에덴 동산 얘기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족한 자원이 넘치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명사가 제기 동사로 바뀔 때가, 제기 동사가 뭐냐면 모든 부사가 나만 수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나만 수식해야 돼. 그럼 뜻이 바뀌어요. 주색에 빠지다. 그 기쁨에도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자원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이 나에게로만 향하면 주색에 빠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의 자원이 풍족해지잖아요. 에덴 동산이 죄기 동사로 바뀌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세상의 것으로 자기만 추구하는 거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내 삶을 해석해주는 지혜, 그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 지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그려낼지를 보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복의 근원이 살아야 될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들은 걸 잘 그려내야 돼요. 어떻게 그려내시겠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관계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회복, 상한 마음의 회복, 어떻게 일어날까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려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헌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그려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요청이 있는데,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와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의 문설주 곁에서 날마다 기다리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헌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지혜의 말씀 듣기 원하세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그려내기 원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들어야 돼. 왜 날마다 들어야 되는지 한 번 딱 듣고 깨달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한 번 딱 순종했어, 그려냈어. 여러분, 그런데요, 나에게 왔던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이 요청하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흔들려요.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에 나를 매기 위해서요.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정의에 매기 위해서 날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밴쿠버에 오니까 가랑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 눈도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랑비가 내릴 때 여기는 우산을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스웨터 같은 걸 입고서 쭉 한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면 옷 끝을요, 어느 막 주룩주룩 내릴 때는 이게 짜면요, 옷에서 물이 나와요. 안 젖을 것 같은데. 그쵸?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나와요. 여러분, 가랑비에 이렇게 다녀도요, 옷이 젖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 들을 때 내게 안 남는 것 같고 별로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어느 날 내 언어를 딱 짜면 주님의 언어가 나와요. 어느 날 내 선택과 결정의 가치를 딱 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과 결정의 가치가 나와요. 왜요? 말씀으로 또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쵸? 모르세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그냥 단 한 번만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날마다 간청하더라. 세상이요, 우리가 한 번 딱 이겼다 그래서 간청 안 할 줄 알죠? 아니요. 오늘 이겼으면요, 오늘 이겼네? 그리고 잠깐 있다 그 다음날 또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간청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날마다 우리와 버타자고 세상이 애청을 하고 간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않으면 세상의 그 요구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당연한 거예요. 맨날 그것만 들어서 그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듣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어느 날 내 언어를 짜면 원래 내 하기에 없었던 게 위로부터 막 내려와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게 날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34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갈망이에요. 갈망. 사모하는 거예요. 목말라는 거. 어제 만났는데 어제 말씀 듣고 와서 어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됐어.
근데 어제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들었는데 내일 가서 또 그 말씀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막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요청하는데 그 날마다 말씀을 듣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저희 집하고 이제 저희 아내 집이 이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인데 제가 매너가 좋아가지고 약속을 하면 어디서 하냐면 저희 아내 집 앞에서 해요. 바로 걸어서 1분 거리에 그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 해요. 거기서 만나서 이제 어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데 뭘 이해를 못 하냐면 바로 집 앞에서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집 앞에서 만나면 5분 10분 늦는 건 괜찮아요. 집 앞에서 만나는데 이제 5분 이제 10분이 지나가요. 이게 막 만나고 싶어서 가니까 5분 10분 괜찮아요. 15분 지나요. 20분 지나요. 어떨 때는 40분이 들 때 집 앞에 1분 거리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뭘 꾸미고 와서 그런지 뭐 꾸며도 티도 안 나는데 꾸미고 오는지 뭐 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처음에 20분 막 그때까지는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마음이 괜찮아요. 뭐 이쁘게 하고 오니까 그런가 보지. 40분이 넘어가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1분 거리도 안 되는데 40분을 왜 늦지? 딱 나왔어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요. 아니, 여기가 천리길도 아니고 왜 이렇게 40분씩 늦어? 그럼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방에 입을 딱 다물게만 나는 군대 2년 2개월 기다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으로.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2년과 40분. 할 말이 없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 느끼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분 30분이 돼도 막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게 바더가 안 돼요. 근데 단 10분을 기다려도요,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은 웃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서. 10분을 기다리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시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한숨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다리는 게 즐거워져요.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사모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몇 주 전에 전심과 진심 얘기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전심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진심이어서 그래요. 사모하면요, 날마다 가서 기다려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그거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럼 사랑이 식으면요, 복의 근원에서 멀어집니다. 복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잖아요. 그때 표현이 뭔지 아세요? 7년을 수일처럼 일했더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게요, 안 힘든 거예요. 7년이 수일처럼 했다는 건 뭐냐면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도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요, 짧아. 벌써 끝났어? 4시간 했는데 벌써 끝났어? 5시간 데이트했는데 벌써 우리 데이트 끝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겨워지면요, 1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고 사랑할 때 날마다 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말씀하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임재 기다리고 야복강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 기다리고 요단강 들어가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다리는 자는요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시고 사모하세요. 그럼 그곳에요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들려요. 어떻게 그 들은 말씀을 그려내야 될지 그 지혜가 나를 주장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복 있는 삶이 되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곳에서 생명길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통해 지혜를 들으시며 그 지혜를 통해 어떻게 그려야 될 삶을 말씀을 그려내야 될지 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